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한여름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지 생각하며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운 인생길을 헤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징계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드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저희들이 마치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각성하며 어디에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 살피고 회개하며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두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이 앞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세 분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옵소서. 혜성교회의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8월 15일 혜성교회 나들이를 갑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일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혜성교회 환우들을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혜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처소를 제공해 주신 이용모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정된 예배 처소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 땅을 놓고 또 임대 건물을 놓고 또 다른 곳을 놓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성령님 안에서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고 사람이 보기 좋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예배 처소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혜성교회가 혜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임원들이 찬양이 저희들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목사님, 알림 첫 번째 알림. 제가 그러네요. 알림의 1번,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교인 총회 및 재직회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안건은 우리 양승천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사 임직하실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노회에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재직분들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을 우리가 다루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건은 지난 주일에 항전 직분자 분들께서 모두 모이셔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배할 그런 부동산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교우분들께 내어놓고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아 보고자 오늘 안건을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참 귀중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안건으로 우리가 모일 테니 모두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서 뒤로 빼놨는데 깜빡 잊고 말았네요.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노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라빠를 할 것이라. 라빠는 대두더미로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그레타 할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사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어려워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여전도의 임원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원이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니, 나는 저 암몬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말씀 읽기도 바쁜데 뭐 이방 나라 암몬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암몬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도 암몬처럼 심판받을 그런 삶은 꼭 없는가 이것을 가면교사로 삼아서 잘 참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동쪽의 이웃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형적으로 한 복판에 북에서 남쪽으로 강이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강을 이름하여 무슨 강이라고 부르죠?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대전을 좀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유등천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유등천.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지만 어쨌든 대전을 중앙에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등천 동편에 무슨 동이 있습니까? 태평동, 또 뭐 유천동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누가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갓지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갓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그 유등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대전으로 따지자면 그 유등천 건너편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갓지파가 유천동을 전부 지배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살았는가 하면 저 끝까지 가가지고 철길이 있는 데까지 유천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철길 건너는 경계가 이제 나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 뭐 오리동도 있고 문화동도 있고 선화동도 있고 그쪽 철길 건너 땅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장 동쪽 끝에 변방에 갓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갓지파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이웃에 살아가던 족속이 어디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였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그것을 잘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몬은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실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강자에게는 비굴하지만 약자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암몬이 그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북이스라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이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 갓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벌써 100년 전쯤에 망해버렸어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몹시도 약하고 몹시도 주권을 잃고 몹시 힘겨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냈는데 우리는 36년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몇 배 더 지금 힘들게 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그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은근슬쩍 이웃나라 암몬이 와가지고 저 유천동 지역에 저 유등천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그냥 은근슬쩍 그냥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다 이러고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잘 다스리면서 도와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정작 다른 이들이 그저 동정을 받고 위로받고 그래야 될 그때 몇 때다 싶어가지고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빼앗다시피 하는 것. 약할 때 아주 강력하게 억압을 하고 압제하며 들어오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삶의 유형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부터 두려운 적이 나타나서 전쟁에 휘말리게 하실 것이다.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5절에 보면은 말감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5절에도 모든 백성들이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빼앗긴 땅을 결국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심판의 말씀을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돌려놓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울 때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그런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삶이 몸에 밴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이 복되다 하는 것을 알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48장에 길게 그 모압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읽은 말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피리 소리와 같이 신음소리를 내시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모압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로 더 성숙하게, 비록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나의 백성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나와의 관계는 아니라도 그래도 너희 주인은 나다 말이죠. 다 내가 온 나라, 온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그런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다 챙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우리 혜성교회 사람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일들도 사사건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피조세계, 피조물로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세상 걸맞게 자라나도록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모압에게도 회초리를 드셨는데 정작 그 회초리, 잘 되라고 회초리를 때리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겁니까? 울고 부르짖었다고까지도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48장 31절에 우셨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참 피리 소리와 같이 이 연민의 정으로 신음하시면서 회초리질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참 매맞아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시는 겁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과 시련도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연단과 시련 속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잘 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정작 어렵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친히 지금 울며 부르짖으며 지금 애가 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고 그 틈을 타가지고 너희
사사로운 이득을 지금 취하려고 그러고 있어? 그게 암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스타일하고는 정반대 스타일인 겁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강한 사람들 앞에는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게 되기가 쉽지요. 그냥 잘못된 일도 그냥 옳다고 그렇게 해나가고, 그런데 정작 나보다 좀 약해졌다 그러면 이 틈에 그 약해진 그에게서 뭔가 내가 빼앗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1절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여러분이 연기하듯이 한번 오늘 얘기해보세요. 아니, 자식이 없어, 상속자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에게 따지듯 말씀하시는 겁니까? 암몬에게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야, 너희가 지금 뺏었어? 야, 지금 그 유천동, 저 유등천을 넘어 있는 그 땅도 엄연히 내가 나의 택함 받은 나의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갓지파가 지금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인데, 그 갓지파가 지금 연단의 과정을 겪느라 지금 주권을 잃고 생고생을 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혼돈 속에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손 치자. 그래, 내가 그렇게 했으니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 상속자가 없어. 내가 준 선물에 그들이 이어받아서 그 땅을 누려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받은 자식들이 엄연히 있는데 너희가 왜 뺏어가?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죠. 재물이든 기본적인 권리든 또 주어져 있는 권한이든 그 사람이 지금 곤란한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임의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변할 수 없는 복음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 이처럼 약해지고 어렵고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이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암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 나가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약해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내 이 기회에 얘한테 뭘 뺏어버릴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암몬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이 암몬 족속이. 근데 암몬에게만 이렇게 미루기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칫 이러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저도 아내 때문에 병원을 좀 들락날락 하는 가운데 병원 2탄 이제 병원 2탄 얘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6인실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2탄 해드려요? 여보 저 암이래요. 암 수술해요. 그랬을 때 고집 바로 입구의 옆쪽에 있는 그분들 2탄 그 옆 침대 분들 연세가 이제 70 그 정도 안 되시는 어르신 부부가 평생 이렇게 사시면서 그만 암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1탄 부부하고는 조금 달라요. 1탄 부부는 남편분을 진짜 뭐 본 적도 없고 뭐 병원에서 그런데 그 가정은 부부가 그냥 떨어지지 않고 옆에서 그 연세 많으신데도 여보 뭐 이렇게 하고 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기억이 여러분 전신마취하고 이거 수술한다는 게 기억력이 이게 자꾸 흐릿흐릿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것저것 수발 들으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여보, 왜? 근데 나는 언제 수술해요?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 평생 자기 뒷바라지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 할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화 한 번 안 내고 성 한 번 안 내고 옆에서 그렇게 돌보는데 그렇게 부르니 잘 했다고 벌써 수술 잘 마쳤어 그렇게 위로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여보 나는 언제 수술을 하러 가요? 한번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여보는 벌써 수술을 다 마쳤고 잘 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잘 했어요. 그래요. 제가 벌써 그랬어요. 이제는 그만할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할머니 여보 근데 도대체 수술은 언제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이 그때도 또 변함없이 아이고 여보 벌써 수술 다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수술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 지금 몇 번 다녀갔는지 모르고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그리고 간호사분도 여기에 몇 번이고 오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는지 그런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와주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럼 그때 당신은 뭐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제 이런 남편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그거 다 받아주셔. 사실은 그 남편분이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댁에도 가지 않고 옆에서 그 지켜보고 그거 간병 다 하고 지금 그러고 계셨는데 말이죠. 근데 자꾸 깜빡깜빡 약할 때니까 지금 아내가 그 정도로 지금 약한 거죠. 수술하고 여러분 약할 그때 내 밥은 사랑은 하시겠지만 물론 사랑은 아시지만 그런 분도 계셨고 그 바로 옆에 침상에 계신 분은 그렇게 자꾸 기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약할 때 내가 옆에서 그 모든 거 다 받아주고 그 얘기 다 듣고 그런 거죠. 보나마나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건 믿지 않는 분이건 간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르신, 그 남편 어르신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적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할 그때에 곁에 있어 주는 거. 약하잖아요, 지금. 수술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암모는 그렇지 못하고 이웃 나라가 참 연약하고 약할 때 자기 땅 뺏기에 연연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거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이 빼앗은 장본인을 1절에 보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말감이 어찌하여 이 땅을 점령해서 이런 거는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섬기는 신입니다. 암몬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지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신인 거죠. 우리는 헛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네들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표현이 말감이 이 땅을 뺏었다 표현할 정도로 결국 이게 뭡니까? 자기네 신을 믿고 자기네 신을 앞세워서 무력을 가지고 땅을 뺏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믿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믿는 거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어서 우상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남에게서 빼앗아가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두 번째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을 어떻다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면 3절을 보세요. 심판의 이야기의 가장 처음에 이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누가 잡혀간다 그래요? 말감과 그 제사장들,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제일 1번이 말감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감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잡혀가고 이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고관 대작들, 그들, 이 종교와 얽혀 있는 이들부터 제일 1번 타자로 회초리를 드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각 나라와 족속에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말락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때로는 모압처럼 자신의 재물과 업적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는 이름으로 내가 정말 신뢰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뢰를 해서 진정한 신뢰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 그거 꼬집어주고 계시는 거죠. 말감이 사람이 지금 그 땅을 뺏는 게 아니라 말감이 뺏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감부터 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되고 헛되고 때로는 거짓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길을 걷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자칫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걸어나가는 그 길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암몬이 갓지파의 땅을 빼앗아 버린 그 현상적인 그 삶의 모습의 이면에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되고 헛된 신앙의 결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해성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암몬의 심판에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실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나쁘끄럽기 짝이 없죠. 사실 야단을 이방 나라 암몬에게 치고 있는데 실제 더 부끄러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지금 이 말씀이 암몬에게 질책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정말 자기 속을 후벼파는 그런 하나님의 질책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땅,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인데 도대체 너한테 내가 자식을 안 줬냐? 너희에게 상속자를 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준 땅도 못 지키냐? 지금 그 얘기. 너희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냐? 너희가 지금 연단받는 이 과정을 피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 자체가 나에게 지금 변명이 되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복을 내려서 이토록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주고 상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줬는데 지금 너희 거 다 뺏겨가지고 내가 나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너희에게 자식이 없더냐? 상속자가 없더냐? 내 준 땅 어디 갖다 놨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몬만 두렵게 들을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도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부끄럽게 듣고 있었던 거고 들어야만 할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비단 암몬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공통으로 들어야 될 공통적인 질책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배역한 땅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버리는 골짜기라. 내가 어찌하여 준 재물을 남김하여 말하기를 너가 내게 대적하여 요구하느냐. 여기 패역한 딸은 암몬이죠. 근데 공통적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골짜기, 이거는 저쪽 중동 그쪽 지역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그쪽 지역에는 와디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형상 그렇게 불러요. 그거는 뭐냐면 평소에는 메말라 있는 골짜기 같아요. 근데 비만 오면 거기에 강물처럼 물이 흐르는 겁니다. 평소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암몬 사람들이 흐르는 골짜기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은 없는데 물통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헛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비 내려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메말라 있는 골짜기에 불과한데 그 메마른 골짜기를 풍부한 강물이라고 신뢰하면서 때가 되면 강이 흐를 거야 이렇게 헛된 신뢰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이것도 역시 싫어하시는 거죠. 이거 잘못된 신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정되다고 재물을 놓고 보면서 나는 이만큼 재물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으니 내 인생은 안전하다, 안정되다. 모압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전부 제 딴의 자기 관점에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도 꾸짖으셨고 암몬도 꾸짖으셨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 사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 땅 관계 농업 그 나일강을 얼마든지 인간의 기술로 해갖고 물을 대서 농사 짓는 거기에서 평생을 살던 이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좋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옮기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통, 물을 자랑해야지, 물 주시는 이를 신뢰하고 자랑해야지, 물통, 지금 빈 물통 자랑하고, 이 물통은 보통 물통이 아니라고.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어서 돌려도 이건 타지도 않고, 이거는 얼마나 메이커 있는 그런 거고,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헛물 펴지 말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사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암몬에게 동화되어 나가고 모압에게 동화되어 나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기 때문에 교만이고 거만한 일이고 헛된 자신감이라고 이 예언 말씀 계속해서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봅니다. 약한 이에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신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떤 면, 보는 시각에 따라 물론 다른데, 우리 혜성교회는 참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렇게 분립하여 출발한 그런 교회지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그런 점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 약해져서 염려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한 사람입니다. 약자예요. 그래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참 연약하고 가련하고 흔들거릴 수 있고, 세찬 바람이 불면, 그리고 파도가 조금 세차게 하면 우리 배가 비쩍비쩍 노을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기자가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장 인생을 살면서 연약하고 흔들흔들거리고 그럴 때, 아, 내가 지금 약한 존재가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 곁에 자기가 있어주면서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 하느냐?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바라고 붙들고 나아가라. 그렇게 자기를 돕고 있고 자기를 격려하고 있다. 이 점을 시 42편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핵심 알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빈들의 마른 풀과 같습니다. 우리는 와디를 가지고 우리는 강이 있어, 그거는 다 헛된 자신감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안정, 그거는 충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마른 사슴인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암몬의 심판을 통하여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혜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참된 믿음이 헛된 믿음의 열매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님만 의지하고 힘차게 걸어 나아갑시다. 이 토대 위에서 열심히 우리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 끝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암몬 향해서도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따끔한 질책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저희들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사신 그 복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기 원하며 걸어 나아가는 귀중한 하나님 백성들, 저희 혜성교회의 삶, 각 가정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